오늘 저녁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창세기 28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한 구절 제가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이삭처럼 깨어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이 좋은 청년들을 때로는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에도 보면 믿음 좋고 찬양 잘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청년들을 만납니다. 그 EM에도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죠. 믿음이 좋은 청년들을 만날 땐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또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나도 과거에 그랬는데 라는 생각이죠. 우리 주위에 믿음이 좋은 청년들을 만나게 되고 또한 우리도 한때는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꾸 쇠퇴해지고 자꾸 변질되어지고 자꾸 용기를 잃어가고 자꾸 믿음이 떨어져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은 어느 때, 과거의 어느 순간에 혹은 청년 때에 가졌던 그 좋은 믿음, 그 고귀한 믿음, 그 용기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저 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그저 내 인간적인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질되었는가라는 것이죠. 물론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혹은 핑계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상황이 우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청년 때는 혼자였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이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키느라 그것을 간직하느라 보니까 믿음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한 삶이 전개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든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 때 어느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껍질이 쌓여집니다. 내 안에 있는 순수한 믿음을 덮는 현실이라는 껍질이 쌓여집니다. 외식이라는 껍질이 쌓여집니다. 상황이라는 껍질이 쌓여집니다. 미움이라는 껍질이 쌓여지고 감정이라는 껍질이 쌓여지고 그리고 경험이라는 고집이라는 껍질이 쌓여져요. 이 껍질이 쌓여져 있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그 싸고 있는 나의 믿음을 감싸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오늘 이 시간 다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깨트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깨트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깨트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순수한 하나님만 향하는 그 믿음을 원하시지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감싸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삭은 그 믿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인생의 많은 경험과 많은 고집과 많은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깨버리고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그가 그 자녀를 축복하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기 전에 회복한 믿음입니다. 내 인생에 많은 것으로 감싸고 있던 것을 한 번에 깨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귀하기에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한 번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죽은 후에도 믿음으로 평가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 죽은 후에 믿음으로 평가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사실은 죽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정확하게 표현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은 후에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죽은 후에는 우리 아버지가 가졌던 믿음, 우리 엄마가 가졌던 믿음, 내가 가졌던 믿음은 또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보여주고 그 믿음이 영원히 평가받으며 영원히
기록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그가 죽었던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번 봤던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신사참배를 할래 안 할래 얘기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안 한다고 고백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앞에다가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 위에다가 이만한 대못들을 다 꽂아놓고 그리고 그 위를 걷게 합니다. 걸을래 아니면 신사참배를 할래?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대못 위를 걸어갑니다. 제가 그거 어렸을 때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많은 대못에 목사님이 발을 딛고 힘을 주면 푹 다리 사이로 못이 올라오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나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죽음을 각오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청년 때는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정말 주님 부르시면 세상 끝날까지 갑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하늘과 땅 아래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게 생기죠. 용기는 사라지고 뭔가 다른 게 자꾸 들어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외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외에 무엇인가 다른 감정, 경험, 뭐 내 고집, 아집, 뭐 상처, 참 무엇인지 감싸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완전하게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와 함께 깨트리십시다. 옥합을 깨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평가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세요. 사람은 안 하죠. 사람은 나의 겉모습만 봅니다. 사람은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보다는 내 마음속의 동기를 보십니다. 내 사람들은 내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내 행위를 하고 있는 동기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하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 그것이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오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우리 아이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사실 그러나 아버지만 못한 아들이죠. 요새 말하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아들인데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태요 하다가 끝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부자 아버지 만나서 별로 삶에 어려움 없고 고난 없고 부족함 없이 대충 살다가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보다는 슬슬 피해 다니고 그냥 손해보고 그냥 끝나버리고 그냥 도망다니고 끝나버리고 그러다가 그냥 살다가 죽었던 인간, 그게 바로 이삭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이삭은 부모 아브라함이나 자식인 야곱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는데 우리 이삭은 180년이라는 더 긴 시간을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삭의 인생을 기록할 때 창세기에 딱 2장 26, 27장으로 끝나버려요. 그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인생이나 야곱의 인생보다도 훨씬 기록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으로 기록하신다면 거기에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무리를 걷고 믿음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화해하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름 밑에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냥 점만 땡땡땡땡땡땡땡.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실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일 수도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평가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하실 때 쓸 말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육적으로는 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삭은 육신적으로는 긴 인생 180년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영웅적인 믿음의 모습도 없었고 자기 아들 야곱과처럼 감동적인 극단적인 그런 믿음의 형태도 그는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온전한 헌신도 없었고 특이한 사항이 전혀 없는 평범한 사람.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를 공부할 때마다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라는 소망은 갖게 돼요.
아브라함처럼 뛰어난 믿음도 아니고 야곱처럼 그런 끈질긴 믿음도 아니지만 대충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위로가 되지요. 이삭을 붙잡고 계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갔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가, 결국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뭐 내 인생에 남들이 말하는 뭐 큰 목회, 위대한 목회, 그런 것은 이미 저에게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의 길로 지금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내가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주시는 생각은 결국은 인생에는 나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든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위대한 일도 하지 않은 목사의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있었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순종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닌가. 오늘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해나가시는 여러분이 되면 인생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고 인생의 많은 위대한 일도 별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일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 아니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다. 그렇다면 이삭이 죽음 전에 장차 오는 일, 앞으로 있을 그 일들에 대해서 자녀를 축복했다고 하는데 그 앞으로 올 일이 뭐예요? 장차 올 일이 뭔가요? 그 일을 어떤 일로 자녀들을 축복했다는 말입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26장부터 나오는 일이 있죠.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이 장차 오는 일이란 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어떤 하나의 부동산 혹은 어떠한 지리적인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던 약속의 장소예요. 내 인생의 어떤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말하는 영적인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고 나에게 주신 기업이고 나에게 주신 소유자인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영적인 자리를 떠나면, 그 약속을 잡지 않고 놓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고 나눌 수가 없는 사람으로 내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장차 오는 일이란 결국은 약속에 관한 것이에요. 땅에 관한 약속. 사실은요, 그 땅에 관한 약속을 가지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삭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약속을 가지고 오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28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28장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이 땅은 아브라함, 나의 조상,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약속을 나도 물려받은 내 땅인데 이 땅은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 이삭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은 그 땅에 등기도 올리지 않았어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이건 이미 내 거야라고 선포하고,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또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고 믿음으로 약속을 자녀에게 남겨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세크라멘토 땅, 내가 너와 너의 후손,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었노라 말씀하셨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삭이 이 약속을 아들에게 야곱에게 축복할 때 무슨 땅이 한 조각이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저희가 지금 세크라멘토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나갈 때 세크라멘토에 우리 땅이 어디 있어요?
지리적으로 우리 갖고 있는 땅도 잃어버리는 상황인데 우리 갖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땅은 아니나 하나님이 복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영적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것이에요. 이것은 나와 내 자녀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함께하는 시온교회 성도들의 것입니다. 옆 사람이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땅 안에 여러분이 영적인 약속과 축복을 가지고 영적인 자리에 머물고 계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에 놓치지 마세요. 이 약속을 흔들리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감정이 다르다고, 내가 알 수 없다고, 내가 염려가 된다고, 걱정이 된다고 이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소유할 수 없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붙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상 이삭에게는 현재 아무런 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취했고 믿음으로 자기 자녀에게 주는 것. 이건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항상 대상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그 대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은 주먹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때가 되면 우리는 그저 이 건물을 놓고 나갈 것이에요. 교단에서 이미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10월 15일 날 그들이 임시노회를 해서 전권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두 군데로 보냅니다. 하나는 수도교회로, 하나는 우리 쪽으로. 수도교회는 거기에 남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도교회에 가서는 정권위원들이 들어가서 당회를 해산하고 그들이 당회 노릇을 하고 나가겠다는 사람을 내보낼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나가겠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서는 그것은 안 하지만 우리에게 와서는 이 건물을 자기네가 가져가겠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마 그들은 이 건물에 욕심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혹시나 했지만 하나님은 역시나 이 건물은 눈에 보이는 건물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10월 15일 날 어떤 그 정권위원을 뽑아내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아마 저희 교회에 들어올 때쯤 되면 아마 11월쯤 되면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는 날이나 아니면 들어오기 전주쯤은 우리가 그것을 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지금 급박하게 이루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이 땅에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땅은 뺏겨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약속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은 사라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온 교회라는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몇 명이 함께하든 그것이 소수가 되든 그것이 다수가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온교회를 영원히 이곳에 두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저도 인간인지라 마음속에 많이 요동이 있죠. 마음속에 많은 불안함도 있죠. 어떤 때는 화도 납니다. 어떤 때는 걱정도 됩니다. 어떤 때는 염려도 되고 어떤 때는 안절부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갑자기 달라져서 하나님 찬양하다가 또 눈물도 나기도 하고 남들이 보면 저 미쳤다라고 할 정도 같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내가 흔들릴 때 내가 무엇인가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놓친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놓쳐도 사람들은 내가 다 놓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 끝나고 나면 항상 100%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요. 또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일어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약속 그대로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이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면 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의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 약속은 믿음으로만 취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나왔던 그 어떤 그 교회, 뉴욕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집에 가면 가운이 써 있었어요. 그분이 가운을 써서 붙여놨는데 거기에 보면 감정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왜? 저는 제일 보면서 무슨 가운이 저렇게 유치해. 좀 사자성어로 쓰든가 한문으로 쓰든가 좀 멋있어야지. 감정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목사님한테 그러죠.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용재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 여기 왔더니 이용재 목사님이 전 그래서 그분의 동생인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키도 조금 하시고 이용재 목사님이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말씀하시죠. 그 목사님도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말씀. 굉장히 여성스럽고. 여러분 잘 모르시나 봐요, 이용재 목사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그 아무튼 그 뉴욕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여성스러운 분인데 나 이철원 목사 내 가운 어때? 제가 부목사인데 뭐라고 하겠어요? 멋있네요 목사님. 그렇지, 내가 보기엔 내게 최고야. 집에 가면서는 최고야, 무슨 유치한데.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가고 나이를 먹어가며 목회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유치한 얘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움직이면 사람은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감정은 왔다리 갔다리 해요. 감정은 좋았다가 싫었다가 해요. 감정은 어느 날 내가 이 사람이 사랑스럽고, 감정은 어느 날 이 사람은 미워지고 그래요. 그러나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었노라. 오늘도 그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이야기를 할 때는 아직 부엘사바에 있을 때,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직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이건 믿음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뭔가 그분에게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말은 했지만 그는 여전히 인간적으로는 연약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동생이라고 속여 먹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은 기다리다 못 기다려서 하갈 취해서 인생에 사고 친 사람. 사실 아브라함은요, 가만 보면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삭, 돈 많은 아버지 밑에 살아가면서 특별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본 흔적이 없는 사람.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인간적인 모든 장깨와 수술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인생을 풀어갔던 그 사람. 그러면 요셉 하나 좀 건질만한데, 요셉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고난과 슬픔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 상처가 많은 그 사람. 그러니까 가만 보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누가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4명 중에 특이한 것은 다 4명이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붙잡았고, 이삭도 붙잡았고, 야곱도 붙잡았고, 요셉도 붙잡았어요. 죽으면서 그들에게, 자녀에게 명합니다. 내 해골을 들고 이 애굽 땅을 떠나라고 말했던 그 사람, 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세크라멘토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여러분의 땅입니다. 여러분이 정복하고 다스릴 곳입니다. 내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내 자녀가 살아가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몇 년 전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물론 그때도 우리 교회 왔을 때 뭐 사람 수가 뭐 60명도 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랬지만 하나님 60명도 안 되는 이 사람, 그때 뭐 EM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 다 나가버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은 EM도 생겼고 중고등부도 생겼고 청년부도 생겼고 어른들도 주일날 1배배 2배 합쳐서 출석만 뭐 120명 이상 되죠. 그 모든 것 그거 보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제 다시 무너뜨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무너져서 바닥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은 영원하다.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갑자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60명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혹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 또 전 인구가 다 흩어져서 불과 몇십 명밖에 안 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소망만 잃지 마세요. 믿음만 잃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소수가 결국은 이 땅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것이에요. 옆사에 고백하세요. 이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만 붙잡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되어지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여전히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되어지는 일, 들리는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삭은요, 약속을 믿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때,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때에도 이삭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주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것이더라고요. 네가 이래도 나를 여전히 신뢰할 것인가?
인간적으로 보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죠. 교단에서 들어와서 교회 건물 가져가요. 문제가 생기니까 교인들은 흩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힘을 주세요. 네가 그래도 나를 신뢰할 것인가.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고백했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가 초라하게 변해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가 자존심이 다 상해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죽어지는 한이 있어도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 신뢰한다고 고백하십시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삭을 보면요, 오늘 마지막 11에서 11장 20절, 오늘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 두 군데 나오는 이삭의 모습은 굉장히 훌륭해.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 그의 인생은 그다지 훌륭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이삭은 아버지만 못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자기의 인생을 그 산 제사로 바칠 만큼 이삭이 믿음이 좋았던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면서 믿음은 사라지고 육적인 것만 남았어요. 영적인 건 사라지고 고기 덩어리만 남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고기만 좋아하게 됐어요. 육적인 인생, 자기 고집과 아집과 이런 것만 남은 하나의 인생,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그거 육신적인 욕심만 생기는 인생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그런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이 주위에 알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심지어는 목사님까지, 내가 저분을 20년 전에 알았는데 그때는 정말 믿음이 좋았었는데, 내가 저분을 10년 전에 알았는데 그때는 정말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이제는 육적인 사람으로 변해서 말끝마다 나오는 게 육적인 거예요. 하는 것마다 가만 보면 육적인 결정들이, 모든 생각 속에 다 감정밖에 없어요. 모든 생각이 다 자기 고집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이시죠? 이삭이 딱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모습에서 떠나서 육적인 사람으로 변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안이 없어져요. 오늘 이삭은 육신이 그 육적인 사람으로 변함과 동시에 나이를 먹으면서 그에게 특징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자기 아들인지 뭔지도 잘 해결 못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었어요. 엘리가 나이가 먹어서 눈이 보이지 않았다. 지금 육적인 눈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상황, 영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는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는 것이 보여요. 막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만 내가 인간적인 육적인 모습이 막 드러나는 순간부터 내 속에 감정과 욕심과 고집과 이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만 드러나기 시작하고 꽁꽁 그것이 쌓는 순간부터 나타나는 특징은 영안이 닫혀져 버려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소망이 안 보여요. 아무런 것도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시온의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보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영안이 열린 거예요. 보이기는 개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러면 영안이 지금 닫혀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이 3년 전에 이곳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10년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계세요. 문제가 뭔가? 내가 그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내 영안이 죽어버린 거예요. 목사님,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목사님이 잘못하니까. 아니, 그건 둘째치고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내 영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면, 제가 이번 주는 참 많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시온교회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하나님, 시온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까? 새벽에 나와서 여기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딱 빛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이 있었어요. 그 시온에 있었던 촛대가 더 갑자기 빛을 확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사람은 연약해질 수도 있고,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시온에 영원히 있는다.
제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샘나시는 분들은 여기 올라와서 같이 기도하세요. 나 방해만 하지 말고 올라도 괜찮아요. 여기 기도하는 여기 목사가 기도하는 자리에 가끔가다 올라오시면 새로운 영감과 계시가 내려오는 거 알고 계세요? 아직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새벽에 내가 앉아 있으니까 내가 간다면라든가 아니면 내가 없을 때 와서 여기 딱 앉아 보세요. 하나님이 막 아니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 그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좀 특별한 걸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계시가 많이 내려와요. 하나님의 감동이 많이 있어요. 뭐 저보다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 많아요. 사실 목사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 많아요. 더 영적이고 더 기도 오래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목사만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은혜라는 게 있어요. 요 자리가 그 자리예요. 샘나시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요새 나를 얼마나 그 위로하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고백하세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영안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못 봐요. 하나님의 것을 못 보면 계속 내 안에 있는 육적인 것만 드러나요. 오늘 이삭은 자기 아들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자, 죽기 전에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나가서 고기 좀 잡아와. 내가 배 터지게 고기 먹고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이 정도의 이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하고 예언기도 하는데 야 내가 3일 동안 금식기도 해보고 예언기도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는. 그렇죠? 야 나가서 저기 어즈 뷔페 가서 내가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고 내가 축복해줄게. 배 터지게 먹으면 그때부터는 졸음밖에 더 오겠어요. 그리고 배 터지게 고기 먹고 마늘 먹으면 기도할 때 어떤 거 알고 계시죠? 주야 하면 마늘 냄새 팍팍 나고. 근데 이삭은요 완전히 고기 덩어리예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영안이 닫히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타나는 건 영적인 게 없어. 육적인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요 내가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과거에 지나왔던 목회자들 이렇게 가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육적인 모습으로 딱 변해가지고 영안은 딱 닫혀버리고 완전히 행하는 건 다 육적인 모습밖에 없는 사람들을 때때로 봐요. 제일 처음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저게 장로야? 저게 권사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건 솔직한 고백인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이 딱 떠올랐어요. 저게 무슨 장로라고, 저게 무슨 기도한다고 말하는 권사 나부랭이라고. 저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근데 갑자기 내가 속에서 막 끌어오르고 하나님 화를 내고 내가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모습에서 쓱 움직이더니 몸뚱이는 그 사람인데 얼굴은 내 얼굴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육적일 때가 있어. 그러니까 옆에 내가 또 회개할 수밖에 없죠. 제일 처음에 그놈을 내가 정죄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밖에 안 나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놈 좀 보세요라고 시작했는데 끝까지 그놈 때문에라고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은 아직은 영안이 안 열린 거고 그놈 때문에라고 시작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라고 기도가 끝난다면 여러분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되죠. 우리는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끝까지 육적인 모습으로 하다가 이삭과 같이 끝나게 됩니다. 야, 우리가 보세요. 교회 한때는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육적으로 변한 사람들. 특징은 그 사람들 주위에는 꼭 육적인 사람들이 붙어 있어요. 출애굽기의 그 내용을 살짝 카피해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따라 나온 무리들이 있어요. 섞여 있는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컴플레인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섞여 있는 무리들이 먼저 시작을 해요. 불만을 항상.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가 영향을 받고 그것에 전염이 돼서 같이 부르짖기 시작해. 같이 불만하기 시작해. 가보면 한때는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육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의 주위를 딱 보면 굉장히 육적인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딴 사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경우가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요새 일어나서 눈을 진단을 해보자.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면 아직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눈을 딱 떴는데 그냥 이대로 가고도 싶고 그냥 교회도 그렇고 그거 지금 여러분이 영안이 닫히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어느 날 아들이 아침에 나와서 교회 가고 싫다고 하니까 엄마가 막 난리를 치잖아요. 알죠? 너 교회 가야 된다. 내가 왜 교회 가야 돼요? 야, 오늘 주일이잖아. 교회 가야 돼.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잖아. 교회 가야 돼. 세 번째로 네가 목사니까 교회 가야지. 육적인 사람 되면 그래요. 목사도 달라지지 않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사인인 거예요. 딱 눈을 떴는데 오늘 감사와 은혜가 들어가면 영적인 것이고, 눈을 떴는데 막 힘들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교회만 생각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영적인 것을 떠나서 육적인 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지금 닫히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목사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상관없어요. 그건 내 안에 내 잘못으로 시작된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사단이 나를 더 이상은 관여를 못한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마음이 강팍합니다. 이 묵은 땅이 기영되게 하시고 내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내가 환경을 바라봤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오늘도 눌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킵니다. 기도해 보세요. 조금 기도하시면 다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고 다시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다시 입에서 그 기도가 끝났을 때는 할렐루야 하늘 가는 밝은 김 이렇게 하면 찬양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좀 그런 이런 설교는 제가 주일날 못하잖아요. 워낙 주일날은 다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은 금요일날 기도하러 모였기 때문에 지금 어떤 비결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삭은 사실은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삭은 야곱이 에서보다 더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것을 행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혹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경험상 그건 아니기 때문에,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른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세요? 하나님의 뜻을 꺾으세요? 어느 게 더 자주 일어납니까? 목사님 기껏 안 오고 싶은 거 왔더니 또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기분 팍팍 상하는 소리만. 옆사람이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삽니다. 하나님 앞엔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 꺾었는가. 오늘 이삭은 꺾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나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에서를 위해서 살아가요. 마지막에도 눈이 다 안 보일 때도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고기 잡아와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솔직히 보십시다. 아세요? 모르세요? 90%는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90% 이상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세요? 행하지 않죠. 알지만 행하지 않아요. 이삭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과거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와이리 존노했을 그때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르시다면 오늘이야말로 돌아갈 때, 오늘이야말로 마음을 다시 하나님 쪽으로 할 때, 오늘이야말로 내가 닫혀 있는 눈에 있는 그 눈꺼풀을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 내 영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청년의 때 아브라함이 딱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고 순종함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는 죽겠다라고 가만히 있어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끌려서 제단에 올려질 때 그때가 청년의 나이 때가 얘기하잖아요. 많게는 티네이저 나이 아니면 청년 때.
청년이면요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0살 때 120 아브라함이 이삭이 18살이라고 생각하면 벌써 아브라함의 나이가 118세예요. 18과 118세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18살이 이기지. 아버지 한번 밀쳐도 아버지 뒷가서 넘어져서 뇌진탕에서 죽을 지경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꼼짝 안 하고 끈에 묶여서 누워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 이삭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중요해졌어요. 내 감정, 내 뜻,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고집, 내게 중요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이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교회 올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맞는 얘기지만 그 맞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어느 순간인가 어느 상황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뭔가 모자란 것을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긴 생각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중에 옳은 얘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면 자꾸 주장을 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말하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교회는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당연하게 그렇죠. 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좀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요새 그 분당의 우리 교회에서 제 신임을 묻어서 7년 만에 뭐 재신임을 묻는 것을 그 교회는 해갖고 이번에 통과돼서 또 재신임 받으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나가 또 7년 동안 담임 목사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얼마나 귀해요. 교인들이 재신임을 해줘서 또 7년을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재신임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자꾸 우리는 잊어버려요. 내 편이 많아지면 재신임을 받죠. 내 편이 없어지면 재신임이 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물으셨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자꾸 재신임을 하다고 인간적으로 자꾸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목소리만 많아져요. 그러면 더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교회는 더 좋아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좋아요. 교회 건물이 넓어지면 좋아요. 교회가 아름다운 찬양이 있으면 좋아요. 교회가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면 좋아요. 교회가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면 좋아요.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좋아요. 교회는 좋은 것을 있으면 좋은 게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있으면 더 좋은 것보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만 있으면 되는 게 교회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기서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세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나갈 것 같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것이다. 그 교회는 대부분 신본주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신본주의적인 교회죠. 사람들이 으쌰 하면은 일은 이루어져요. 우리가 얼마 전인가 그라지 세일을 하고 야드 세일을 할 때 교인들이 으쌰 했어요. 그래서 작년께 아니라 몇 년 전에 했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잔뜩 물건 갖다 놓고 그 밤에 벌써 물건들 막 팔아치우고 막 그랬어요. 그때 야드 세일에서 들어오는 돈이 5,6,000불, 물건 팔아서만 5,6,000불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으쌰 하면 일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으쌰 하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도 협력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돈은 그때보다 협력하지 않으면 벌 수 없겠죠. 그때 5,6,000불 물건을 팔았다면 이번에 사람들이 돕지 않으면 100불, 200불 선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으쌰해서 만들어가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가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혼돈이 없으시길 바라요. 교인들이 모이고 으쌰하고 협력이 일어나면 좋아요. 더 좋아져요. 그러나 교회는 더 좋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만 이래요. 야, 아들이 둘이에요. 에서와 야곱. 그러나 이삭은 야곱은 싫어했어요. 에서만 좋아했어요. 감정이죠. 그걸 보다 못해서 리브가는 소외되어 있는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하고 에서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되는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자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기도하지 않고 육적인 방법으로 고기 먹고 하겠다고 선택을 하고 나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는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내가 여기 있을 것인가 갈 것인가,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것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내가 살을 뺄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요새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지금 요새 승리하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시죠? 좀 빠진 것처럼 보여요? 안 보이세요? 여러분이 아직 여기를 못 봐서 그래요. 여기를. 우리 인생에는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는 것은 기도하고 선택하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기분이 좋으니까 이거 선택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여기 남고, 기분이 좋으니까 이거 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이 사람하고 어울리고,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성도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되는데 성도는 안 돼요. 성도는 기도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남고, 기도하고 하고, 기도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거 하지 않으면, 아 목사님, 내가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뭐 그냥 눈에 뻔한 건데 뭐 내가 꼭 기도해야 돼? 그냥 뻔한 건 선택하면 되지. 선택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오늘 이삭은 뻔한 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큰아들, 맏아들, 에서, 내 마음에 쏙 드는 그 아들 고기 잡아오면 잔뜩 배 터지게 먹고 내가 축복하면 그만이지. 뭘 기도해? 뻔한 건데.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해서 했어요.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기도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구나. 에서가 돌아와서 고기를 갖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마음이 확 무너졌죠. 놀라 떨며 말하되, 그러면 조금 전에 기도받은 이가 누구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 선택하고 무엇인가 결정하고 무엇인가 일을 이루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깨트리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지지만 인간적으로 나가면 깨어져요. 깨어지는 것도 축복이에요. 오늘 이삭은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간적인 고집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깨트리세요. 성경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깨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깨트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깨트리세요? 미워서? 그건 아니에요. 깨트리시는 이유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트리실 때 이것을 깨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에요. 이삭은 영적인 사람으로 출발을 해서 육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깨트리실 때 그의 영안이 번쩍 뛰었어요. 그는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깨트리셨구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28장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기가 원하지 않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가 속임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축복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가 왔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삭이 인간적인 욕심과 고집으로 간다면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요. 아까 한 것은 취소해서 다시 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야 되는데 이삭이 어떻게 하죠? 아까 한 것은 취소라는 말을 안 해요. 왜?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트리실 때 그냥 자기가 감싸고 있는 인간적인 걸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28장에 야곱을 불러다가 다시 축복해줘요. 하나님 앞에서 아까 하나님이 억지로 시켰던 그 축복을 이제는 자원함으로 또 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갈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스탑 사인을 내걸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 가면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스탑 사인을 딱 걸 때 빨리 보셔야 돼요. 스탑 사인 딱 거는데 그거 계속 스탑이든지 말든지 이러고 그냥 밀어붙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 이상은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스탑사인을 딱 걸 때 여러분이 빨리 정신 번쩍 차려야 돼. 스탑사인이 걸렸어? 그럼 스탑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내가 기분 나쁜 야곱이라도 불러다가 다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감싸고 있는 모든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그 열정과 순수한 순종을 감싸고 있는 인간적인 것들,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감정들, 인간적인 욕심들, 그런 것 다 하나님이 팍 깨버리셨다는 것이죠. 깨졌을 때 안 깨지겠다고 발버둥친 것이 아니라 이삭은 깨졌을 때 할렐루야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절이지만 비록 거기 이름이 딱 올라가요.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관해서 자기 아들에 관해서 축복했다. 인간적인 것에서 돌이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인간적인 것으로 덮고 계지 마세요. 하나님이 깨트리시기 전에 벗어내세요. 또 내가 못 벗어 하나님이 손대고 스탑했을 땐 여러분이 아멘 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스탑 사인 거세요. 항상 거세요. 제가 몇 년 전에 북한을 갔다 왔죠. 북한에 갔더니 북한에도 그런 스탑 사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이 외래어를 안 써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스탑 사인 있는 곳에 똑같은 간판이 딱 붙어 있고 한글이 딱 써 있어요. 뭐가 써 있게요? 네? 멈춤? 섰 이렇게 써 있어요. 섰. 가다가 보면 스탑 사인에 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섰는데 보니까 앞에 차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차가 했더니 문선명이 만든 평화자동차에서 나온 그 만든 차예요. 저희들은 현대에서는 소나타, 기아는 옵티마 이렇게 돼 있죠. 평화자동차, 문선명이 만든 평화자동차에서 나온 그 자동차 이름은 뻐꾸기 이렇게 써 있어요. 뻐꾸기를 타고 가다가 섰에서 섰다가 다시 뻐꾸기가 가고 그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눈여겨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시온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보세요. 교회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교단을 나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같이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섰 사인을 드세요. 그때 빨리 깨닫는 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개인적인 그런 섰이 있고 교회 차원의 섰이 있고 또한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섰이 있고 또한 이 가족 안에서 섰이라는 사인을 내붙여요. 부부가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마지막 이혼이라는 말을 갖다가 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섰이라는 사인을 딱 부시잖아요. 그거 안 보고 끝까지 마지막 말까지 딱 뱉으면 이혼이에요. 옛날에는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요새는 물도 칼로 베어져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마지막 말 하고 나면 베어져요. 그래서 이혼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섰 사인을 딱 했을 때는 빨리 멈춰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다시 열어서 다시 움직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자기의 뜻을 꺾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 이상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고 자기는 깨버린 거예요. 오늘 이삭도 자기의 고집은 여전히 에서 쪽에 있지만 자기의 고집은 깨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하고 싶은 내 고집이 있어요. 그냥 좀 밀고 가고 싶은 고집이 있어요. 그거 오늘 하나님이 섰 사인을 나오면 그거 깨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믿음은 깨어진 믿음이에요. 깨어진 믿음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은 깨어진 믿음을 가졌기에 영원히 히브리서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기억이 되어질 거예요. 언젠가 사람들은 이철훈 목사는 어떤 사람이었다 기억할 거예요. 언젠가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그 아무개 장로님은 어떤 사람이었다. 아무개 권사님은 어떤 사람이었다. 아무개 전도사님, 아무개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었다. 그 집사님이 계셨기에 시온은 축복이었어. 그 장로님이 계셨기에 우리 교회는 참으로 은혜가 있었어. 그 권사님이 있어서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 좀 이렇게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